구약성경 에스라 10장에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24페이지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44절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구약성경 724페이지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44절까지 말씀. 이제 오늘 우리가 에스라 말씀 마지막 부분을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44절 말씀. 자,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44절입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시온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아마도 큰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왔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가 실제로 예루살렘에 와서 발견했던 것은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된 에스라는 우리가 지난 주일을 살펴봤지만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사람의 목소리는 성전 뜰에 모인 사람들을 대표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에스라 10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엘람 사람, 엘람 자손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첫 번째 그룹에 속해 있던 가문이었어요. 엘람.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한 범죄가 주로 이 그룹, 엘람 사람들 자손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엘람 자손의 스가랴가 일어나서 죄를 자백하면서 아직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있나니. 그렇다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진정한 자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문 말씀 에스라 10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자백은 진정한 자백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죄를 자백할 때에 흘렸던 눈물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에스라의 죄에 대한 진정한 자백은 많은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통곡했다. 여러분, 물론 기도하면서 울었다고 해서, 또 기도하면서 통곡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진정한 자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정서적인 분위기, 정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정서적인 분위기에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혹시 한국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죠? 드라마 볼 때 슬픈 내용이 나오면 울어야 정상이죠. 그뿐이겠어요? 슬픈 영화를 보면 그것도 역시 눈물이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된 눈물은 그러한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감상적으로 정서적으로 흘렸던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하는 중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자백은 죄에 대한 인정이에요. 내가 지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괴로워하면서 울 때 그 죄가 진정한 자백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이러한 진정한 죄 자백을 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리고 실망시킨 그 죄악들을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좀 진단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139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마치 엑스레이에 자신의 몸을 살피듯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살피고. 영어에 보면 search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시험하사. 여기서 시험은 영어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test me.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지금 다윗이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물론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그냥 단순히 진정한 자백만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이제 다윗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원한 길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자백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악된 그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180도 돌이키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요, 교회 역사에도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을 끼쳤던 시절에 거기에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진정한 자백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해이해졌을 때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대한 진정한 자백을 잃어버렸을 때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떨까요? 지금 나는 어떨까요? 물론 사람들에게는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죄는 언제나 있어요. 그러나 시대를 깨우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는 항상 하나님 백성들의 죄에 대한 뭐가 있었다고요? 진정한 자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를 자백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속으로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죄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게 죄예요. 이사야 53장 6절, 누가복음 9장 23절, 데살로니가 5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갔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성령님을 소멸한다. 여러분, 그 외에도 어떤 죄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돈, 자녀, 직장, 사업, 취미가 우선순위가 된 것, 그거 다 죄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우리가 시간의 주인공인 것처럼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내 죄를 자백한다면 오늘 말씀 뭘 가르쳐 준지 아세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정한 자백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에 대한 진정한 자백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그 자백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범죄는 무엇이었다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까? 이방인들과의 뭐예요? 결혼이에요. 제가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국제 결혼을 금하지도 않고 국제 결혼을 반대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 누구랑 결혼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제 결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 무슨 결혼을 했어요? 국제 결혼을 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성경이 보여줘요. 여러분, 요셉과 모세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문제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가나안의 우상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문화를 더럽히고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시온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순결함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현재 에스라가 있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홀히 여겼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정으로 자백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에스라 1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백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르며 가르침을 따라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뭐 했어요? 결심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심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스라 10장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18절부터 43절을 읽어보시면 이방인과 결혼한 죄에 대해 진정한 자백을 하고 그 자백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에스라 10장 18절부터 43절. 진정으로 자백한 그 죄를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결심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죄를 자백하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돌이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구절 44절 말씀을 에스라서는 이렇게 마무리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이 사람들은 아내를 돌려보내기로 결심하고 어떻게 했어요? 실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엄청나게 큰 인간적인 고통을 겪었음을 보여줘요. 사실 자녀까지 낳았던 부부가 헤어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방인과 결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자백은 행동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다. 여러분, 회개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회, 뉘우칠 회. 개가 뭐예요? 고칠 개.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문제는 회는 잘해요. 내
개는 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 중에는 회도 안 한대요. 내가 뉘우칠 게 뭐가 있냐. 진짜 문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뉘우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고쳐야 될 게 뭔가 고치셔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가 함께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행동으로 옮기는 변화, 즉 삶의 변화까지 가야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그때만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소망은 거기에 있어요. 그 대표적인 신뢰를 구약성경 요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니느웨의 성을 무너뜨리겠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니느웨 왕과 백성들의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나서 3장, 우리 10절, 8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자백하고 그 자백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그때만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나라, 거기에 우리의 민족도 포함되고, 아니 이 세상 어디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가요? 과거에 비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뭐 그렇게 어렵게 볼 필요도 없어요. 나를 보면 돼요.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 죄를 진정으로 자백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때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소망은 나의 죄에 대한 진정한 자백과 그 자백을 행동으로 옮길 진정한 회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죄에 대한 진정한 자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산 것, 이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오늘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내 취미를 더 사랑하고 그 외에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마치 내가 그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 이게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이게 다 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백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오늘 있도록, 특별히 올 한 해 이제 11월, 12월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2달 동안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시간에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실제 우리들의 삶에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의 저들이 정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엘라한 자손을 필두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불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백하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돌려보내고 하나님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백한 그 내용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에 대한 자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했지 실제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으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 그렇지 못했으며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이 시간에 자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십자가에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되고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무시하고 소멸하고 거스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더욱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진짜 크리스천으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특별히 2020년을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80